신명기 11장 26절에서부터 32절 11장 26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거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안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나눔 그룹 공부 잘 하셨어요? 재미있었어요? 대답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네요. 잘 이해하셨어요? 예. 오늘 이 11장을 여러분이 나눔 그룹 하면서 했던 걸 정리를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는 것은 메시지죠. 메시지고 여러분이 나눔 그룹 하면서 했던 것은 성경 공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는 것은 메시지고 이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글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글을 똑바로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분석하는 거잖아요. 분석의 끝은 행간을 읽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읽고 그 다음에는 행간을 바로 읽었으면 이제 그 의미를 바로 딱 집어내는 것이죠. 딱 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일단 그렇습니다. 글로 된 성경을 먼저 글로서 잘 읽어야 됩니다. 문법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단어가 쓰여졌는지, 앞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차근 분석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주제를 말하려고 하구나. 이제 이것까지 찾아내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어떤 요지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거기 흐르는 논리거든요. 요것까지 이제 이렇게 분석하면은 오후 예배 때 이제 한 번씩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후 예배까지는 아니고 새벽 기도회 때, 그죠? 새벽 기도회 때 전 목사가 펑크를 냈을 때 딱 준비돼 가지고 딱 그래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새벽 기도를 펑크를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냅니다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거고 냅니다 한 사람은 저를 미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보고 딜레마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딱 주제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말하는데 어떤 요지를 가지고 이 주제를 말하는지 이걸 다 찾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이제 문장을 전부 분석하는 거예요. 아직 그건 해석은 아닙니다. 본문에 되어 있는 어떤 사실이 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왜 이 말을 했지? 왜 이 말을 했지? 그죠? 왜 이 주제를 말하지? 근데 이런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왜 이런 요점을 가지고 이리 말하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래 찾는 게 이제 해석입니다. 그거는
그 분석을 했던 본문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관주가 되어 있죠, 그죠? 관주를 요래저래 찾아가면서, 관주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해석입니다. 보면서 여기서는 일이 되어 있구나, 여기는 일이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성경 공부, 또 평소에 신앙생활, 그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진 성경적 사고방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성경적 사고방식 안에는 성경의 원리가 뭔지, 교리가 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하면 신학적 이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말로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 신학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토요일 되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어찌하면 안 갈고 하고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진다, 멋있는 목사님을 만날 텐데 어떤 색깔의 립스틱을 바르고 갈까. 그거는 이제 이 준비를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게, 주일이 어떤 사람은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피할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주일에 대한 신학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 이게 다 어느 때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릴 때는 어떻게든지 안 졸려고 예를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신학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졸면은 예배를 도둑 맞지, 조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면은 이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고 차 타고 가면서 또 불평불만 이 가라지를 뿌릴 텐데 졸아서는 안 되지.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입니다. 신학. 그럼 여러분이 신학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안다 하면 책임져라 할 것 같고, 모른다 하면은 또 그거 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삶이 스스로 복잡해요, 그죠? 다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조리 있게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을 못할 뿐이지, 딱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걸 보고 이제 해석이라 그래요. 해석.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하는 거는 나눔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한 그 성경 공부에 토대로 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이제 우리 좀 주목해서 보십시다. 26절을 보면은, 2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걸 딱 읽을 때 기쁨이 샘솟듯 솟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니면은 내 묵은 죄가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분 손을 들어 보이소. 아무도 손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어떤 질문을 해야 가면 손을 듭니까?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손을 들어 보이소.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한편 이거는 너무도 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동시에 이 기회가 동시에 뭘 동반하고 있습니까? 무서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 복음을 딱 다른 면을 보면은 정말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과 같은 견딜 수 없는 통증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또 보여줬잖아요. 복음의 한 면은 뭐였습니까? 용서. 그죠? 내가 저기 아무리 봐도 없어서 저딱 가가 있는데, 그죠? 예. 그러면 오빠하고 같이 앉아야죠. 그죠? 예. 복음의 한 면은 용서. 그리고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요한복음 8장이었죠.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용서는 그냥 잊어주는 게 아니고 용서는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덜 쳐봐도 찾을 수 없도록 지워버리는 것. 하나님이 그 용서를 이래 해주셨단 말이에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 십자가의 죽음에서 적나라하게 보았죠, 그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복음은 두 속성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충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용서,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똑같은 원리에서 26절에 나왔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용서를 받으면 복으로 이어질 것이고, 용서를 거부하고 여전히 내 죄를 따라 내 삶을 고집하면은 내 고집이 나를 저주로 이끌어갈 것이고,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딱 합니다. 어떻게 복에 이를 것이며 어떻게 저주에 이르게 되는가? 복에 이르는 길 27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눈 그룹 하면서 11장에서 다 찾아보았을 겁니다. 찾아보았을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죠? 여기서도 27절 말씀, 복이 될 것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 지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딱 준비해 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이 준비해둔 여호와 이레를 결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여기 있어서 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순종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여호와 이레. 그 뒤에 보니까 딱 순종의 완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것이 순종이 되게 했죠. 지금 그와 같은 이치로 여기 27절에서도 복이 될 것이요, 11장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으로 말해지는 그것 전부 다 약속으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하면 또는 섬기면 하나님이 딱 먼저 그 앞에 조건을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그 뒤에 조건절의 결과인 그게 내 것이 된다. 그게 지금 27절에서 말한 거, 복이 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그 상태 안에 있으면 저절로 다 누려지는 그런 세속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개념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삶.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한 권사님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분의 삶, 일상의 삶. 자, 그 다음에 28절에서 나를 저주로 이끌어가는 나의 고집스러운 삶의 특징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자, 이쪽 분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 분단. 지금 이 줄에 한 200명쯤 앉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때는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더만 이거는 안 하네. 맨 끝 저주를 받으리라 해놓으니까. 이 교인들이 얼마나 그죠? 졸아야 될 때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 이 막 구분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이것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결과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대놓고 저주 퍼붓는 게 아니고 딱 경고해 주셨잖아요. 네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질을 발휘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물로서 저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좀 더 해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나눈 그룹 할 때에 요 구절을 분석을 했을 겁니다. 그죠?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이 결국엔 나로 하여금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선 조건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좀 현실적으로 보십시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그때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자꾸 잔머리를 굴리게 되는 요 버릇이 들게 됩니다. 또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별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금실금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일단 내 눈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두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실금실금 이렇게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쑥 건드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자꾸 재미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딱 붙어버립니다, 한동안.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든지 그거는 전혀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고 내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고 딱 보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데 내가 이래 쑥 돌면은 여러분 안 보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내가 뭐 어떤 연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썩 등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안 하나님 없네? 도둑질 할 때도 하나님 없네? 거짓말을 할 때도 천명들었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네? 그죠?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네? 하면서 그들이 잡을 수 있는 다른 신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은 자기들보다는 월등히 잘 살았습니다. 안정되게 살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이 누군지, 그 신을 섬기는 종교의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이 우선 내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다 싶으면은 그들이 하는 문화, 사상 뭐 이런 걸 다 복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대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옆집 학원 보낸다고 옆집에 학원 갔는데 니는 왜 안 가노? 또는 옆집 아가 12시까지 공부한다고 니는 벌써 10시부터 자나? 하면서 그죠? 옆집 한 12시까지 하는데 왜 그러는지 자기 아는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옆집 아가 5시간 공부할 거 자기 아이는 뭐 한 1시간만 하면 다 딱 해결이 되는데 옆집 아 5시간 하면은 지 아이도 5시간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가서 자기 새로 정착하게 되는 그 주변에 신들을 섬기는데 신이 누군지는 별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싶은 그런 수준의 행복하게 보이는 그걸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인간이 뭐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반면에
3,4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나무 교회 오면 나무 교회 그걸 딱 따라야죠. 아멘 하십시오. 아자만 하고 맨자는 빼먹고 그래요. 하나님은 3,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걸 말하는 모압 평지에서나 여기 부산에서 제일 살기 좋고 번성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연산동에서나 그죠? 동일하십니다. 나무교회 교회는 와 아멘 하나요? 아멘.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 28절에서 하는 게 오늘 우리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때 3,400년 전에는 그때 그 사람들이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이 있어서 바알, 몰렉 또는 뭐 이런저런 신들을 그죠? 아세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섬겨갑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이런 신들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부직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이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된다. 거기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농과 과수농사에 대해서 땅을 빨리 차지해서 땅을 개간해서 심고 해야 된다. 자꾸 그러면 바쁘다. 어떻게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들을 먹고 살아야지. 여기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점점 돌이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다른 신들을 낮게 쳐간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네 하면서 어떤 걸 붙잡아요. 그래서 엉망진창의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까? 솔직히 이실직고 합시다. 꼭 이렇게 심각한 질문이 나가면 나는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세를 바로 하고 막 다 이래 하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폼 잡지 말고 오늘 나무교회 교회는 좀 신경 좀 쓰일 거구만. 딱 우리 교회 올 때는 그렇게 딱 각오를 하고 와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헷갈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32절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32절을. 자, 어떤 건가 이제 이래 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지금 이 코로나19 이 상황, 저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보다는 우한 폐렴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할 때는 꼭 우한 폐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상식이든지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 그렇게 새롭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이 상식이든지 분위기나 판단력들, 자연스러운 그 처신과 삶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반기독교적으로 처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 중심의 삶에서 흐트러져서 어떤 안전수칙 중심, 안전수칙 우리 교회처럼 잘 지키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안전수칙을 지키면 안 되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와서 무방비 상태에서 전염이 되어지고 병이 들고 또는 낙상을 해서 다치거나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죠. 교회 오면 그런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리 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의자 옆에 난간 잡고 이렇게 걷고 교회에 있다고 해서 주여 미십니다. 그러면서도 다리 후들후들 떨면서 걸어다니는데 낙상이 안 되고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 마스크 쓸 때는 쓰고
손 소독할 때도 딱 하고, 그죠? 그래 하셔야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고 잘 지키고 조심을 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강조를 했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의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중 예배가 있습니다. 모여서 회중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입니다. 그리고 이걸 교회 역사에서 이 회중 예배를 아주 진중하게,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으면 토요일에는 이런저런 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죠? 안전한 환경에서 딱 지켜서 주일날 교회 갔을 때에 나로 인해서 혹 생각 없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까 싶어 딱 생활을 조심을 하면서 준비를 해서 주일날 딱 안전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안전수칙과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되어진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리 할 때 그대로 이렇게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교인들이 교회 중심의 생활, 이 사고방식과 거기서 잘 훈련되어진 습관, 이것으로부터 아주 쉽게 와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가 상당히 와해되어져 버리고 온라인 앞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이 좀 뭐 지겹고 하고 뭐 나무 교회 교인 해사고 이러는 게는 해딱 넘겨가지고 유튜브 이래 보다가 또 이래 또 해딱 예배로 들어왔다가, 그죠? 이거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이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정이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회중 예배의 대체물이 되도록 지금 이 세속에서 만들어지는 상식과 분위기에 우리가 편성을 한다면 딱 28절입니다. 그죠? 딱 28절.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거기다가 이것과 함께 뭘 정부의 수칙이다 또는 뭐 어떤 뭐 그래서 대중들의 어떤 그런 뭐 상식이 형성되어져 있으니 교회를 가면 안 된다 또는 그걸 안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 뭐 함부로 이래 자꾸 이래 하니까 교인들도 그렇고 일반 대중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어느 유력한 아주 고참 그 선생님하고 제가 그 자문을 좀 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상한 가정통신문이 왔는데 그 이름이 그 카톡으로 들어왔는데 보니 제목이 진보 뭐 가정통신문이든가 하여튼 진보 일이 돼. 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용은 그 국무총리 이름으로 발표되어진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교회는 뭐 크게 찬송 부르지 말고 뭐 통성기도 하지 말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그대로 옮겨서 중학교에서 보낸 그 가정통신문인데 그게 제목이 진보 뭐 하여튼 이 가정통신문이 이리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걸 노골적으로 하나 이리 싶어서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그 한 선생님에게 그 내가 좀 전화를 했어요. 이런 통신문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학교에서도 진보다 보수다 이걸 단체가 있습니까? 그럴 때 자신의 정치적 입장 아니면 이념적 입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걸 물었는데 이제 마침 보니 진보라는 이름의 중학교가 있답니다. 학교 이름이 진보예요. 그래요? 예, 학교 이름이 진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그런 공문이 내려와도 학교에서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가정통신문으로 보낸답니다. 그게 왜 그런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학교의 자율권이든지 교장 선생님의 자율권, 이게 상당히 무시되어진 그런 어떤 관료주의적 그런 색채를 저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이 될 때에 그 선생님이 말하듯이 이거는 교회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 내려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그 선생님이 그래 하듯이 일반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는 나는 오늘 교회 갑니다 하고 직장인들이 동료들이 그리 알게 되고 할 때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길 거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아주 시민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그런 반사회적인 단체로 볼 거잖아요. 일반 시민 대중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분위기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동시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그렇게 떠내려 가버립니다. 회중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것으로, 나중에 또 아주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론은 나오겠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으니 예배 드리는 형식도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자의 중심을 본다고 했지, 어디서 드리든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상한 이론들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죠? 회중 예배,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주일은 회중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온갖 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 가는 것이 반사회적이고 비지성적이고 막 무식하고 광신도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 안전수칙을 지켜서 어떻게 해서 내가 가정에 혹 옮겨올 줄 모르는데, 그럼 안전수칙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도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딱 상황이 딱 될 때에, 그죠? 평소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학적 그 중심, 이걸 가지고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내야 됩니다. 못 지켜내면은 그 뒤에 있는 것,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하는 행동이 결과물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특히 예를 들어서 매스컴을 통한 이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덥석 붙잡도록 만드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능 프로그램, 그죠? 예능 프로그램이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같지만, 제가 한두 번 이래 서핑을 해볼 때 주제든지 그 주제를 풀어가는 것, 그것은 아주 도발적인 경우들이 많죠. 그죠? 기존의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영예인 당사자가 사는 그 중심으로 나누는 것.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리 하는 가운데 상식이라고 하는 것, 커먼 센스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아, 저리 사는 것도 있는 거구나. 그래, 저리 사는 것도 괜찮네. 영화든지 드라마, 이런 것의 구성이나 내용이나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의 그 어떤 실존주의적 묘사들, 이게 여러분 재미있자고 보는 것이겠지만은, 재미있게 보는 사이에 그 관중들에게 쫙 주입되어지는 것, 꼭 연탄 가스 들어올 때 그것처럼 쫙 주입되어지는 것, 그걸 보면서 성도덕에, 굳이 성도덕을 이리 할 거 있나, 재미있게 몰입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긴장과
프레임은 다 딱 해체된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그대로 쫙쫙 주입이 되는 것이죠. 그죠? 저는 성 그 자체를 나무라는 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계에서 그런 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느냐는 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영화에 몰입을 하게 될 때는 영화 시나리오가 만든 그 구성대로 흘러가지, 그걸 정신 차려서 딱 분석하면서 보는 사람은 영화 평론가 외에는 거의 없을 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족 안에 있는 어떤 뭐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 그래서 너는 왜 누구 엄마, 누구 아내 이렇게 부르는, 여전히 그렇게 종처럼 사나? 너도 여자인 것을 선언해. 너도 남자인 것을 선언해. 나와 재밌어. 그죠? 뭐 그런 것들, 그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죠? TV 드라마 안 보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보시는 분. 종이, 니는 아직 드라마 볼 나이가 아니지. 네가 졸다가 지금 손을 들은 거잖아. 좀 더 크면 봐. 그래? 그 뭡니까? 드라마 보면서 뭐 웬만할 때는 한 번씩 막 울죠, 그죠? 울고 설교 들을 때는 절대 안 우는데, 그죠? 드라마 보면서 울고 그러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딱 그 흘러가는 줄거리대로 싹 주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뭐 볼일 보면서 장바구니 던져놓고 어찌 됐노? 시간 안 됐나?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방식이든지 문화적 감각이든지 도덕적 잣대든지 주입이 된 거죠. 주입이 돼서 내 몸에 배어있고 평소에 지키던 가치관은 있지만은 그대로 지키며 살기가 때로는 참 피곤하잖아요.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가치관이 안 서 있을 때는 가치관을 안다는 이 자체가 내게는 참 저주스럽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편하게 할 건데, 아니까 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 그죠? 모르는 것 같으면은 뭐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시내까지 시민교회 교회인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있는가? 성경적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딱 알지요. 그리고 수요일 예배 시간 딱 돼 가면은 점심 식사 잘 하고, 또 예배 시간 가서 안 졸도록 저녁을 그때 6시쯤 챙겨 먹고, 이런 사람은 진짜 예배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딱 그 뭡니까 한 4시쯤 돼 가지고 점만 딱 찍고, 그리고 예배 딱 와가지고, 그죠? 조금 허기져야지 안 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딱 이래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주입이 돼 놓으니까, 아이고 이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거 어쩌고, 오늘 드라마고 그 며느리고 지금 한판 할 건데 이게 어쩌고, 그죠? 교회 가야 되는 이게 딱 몸에 배어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다윗이 말했죠. 수요 예배와 드라마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그죠? 리모컨을 잡을까? 성경을 잡을까? 아유,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죠? 그러니 이게 딱 주입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주입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드라마처럼 하려고 하는 거라. 갈등이 딱 될 때, 그걸 모를 때는 이전에는 기도했습니다. 그죠? 막 기숙사 담 넘어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그런데 금요일 기도회도 안 오고, 이제는 기숙사 담 넘어서 막 기도하러 가고, 퇴직금 모아놔 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이제는 뭐 어쩝니까? 헌금한 소리 나온다 싶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아멘 하면 안 된다, 딱,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피곤하단 말이에요. 딱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은 거, 여기 28절만 딱 이미 뺐다가 돌이켜져 있으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이리 산다는 게. 그러니까 딱 대안이 마련되는 거예요. 드라마도 그리 하는데 뭐 그리 사는 게 있으니까
또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뭐 이래 재밌게 사는가, 그리 하면 되지 뭐.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막장 드라마처럼 슬슬 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때로 교회에서 한 번씩 신방 와서 이야기하는 이게 거추장스럽기를 시작을 합니다. 도덕성, 양심 이런 것들이 잠식을 당하면서 무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사니까 정말 이 여자답네, 남자답네, 그죠? 저리 사니까 가정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화끈하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도덕적 수준과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관리의 틀이 아주 편안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요 대안이 딱 생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반기독교적인, 노골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끌어가면서 인권이니 자유니 요즘 소위 말하는 동성연애 이런 것들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런 문화를 퍼뜨려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청 거부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면서 한번 예배 시간에 스스로 관리를 못하겠던 TV를 버리십시오 했더만, 그때 이군사님 손녀 중에 고등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말을 그대로 고지두고 집에 가서 TV를 해딱 버려버리는 거예요. 두고 저 원망하고 있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버리래서 버렸는데 참 착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버리는 정도로 될 문제가 아니고, 버리놓으면은 버리놓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보는 거라 이제는, 그죠? 리모컨은 절대 안 버리거든. 버리놓은 데 가가지고 이제 또 이래 보니까 버리는 걸로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시민의식을 딱 살려가지고 그러한 막장 드라마 이런 게 시청률이 있으니까 그런 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교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0만 명 중에서 반만이라도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시청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불매 운동하고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이거 당장 실천하십시다. 아멘! 나무교회경 아멘 하나요? 이거 당장 실천하십시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고평에서부터 해서 신방을 이렇게 쭉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이거 TV를 딱 틀어서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어떤 걸 봤는지 기록을 내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하면 딱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방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불시청 이런 운동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해보십시다. 요즘 한창 차별금지법이니 어떤 이런 걸 하면서 항상 이것을 포장하고 대중화시키는 그 상품으로 보면은 인권, 자유, 평등,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것, 어떤 이런 것들을 항상 상품으로 팔죠, 그죠? 그래 하면서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어떤 인간적 조건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평등이 없습니다. 사람은, 만인은 다 법 앞에서 평등한 거지 기회 앞에서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기회가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기회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그죠? 준비된 자에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그 학생에게 기회가 되는 것이 그 학생을 가르친 교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앞에 평등이 아니고, 가치는 또 내가 노력한 것을, 그와 능력을 통하여 창출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든 가치 앞에서 다 평등하자, 그래서 고루 분배하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불성설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법치, 이것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권, 모두가 우리가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자기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건 때문에 차별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뭐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져보지 않고 그 말 자체가 다 보면은 옳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착하게 살고자 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 이걸 추구하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렇게 하고 협력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러한 슬로건들을 팔면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든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 된다든지 성전환 수술, 이거는 개인의 자유다. 그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인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어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합법화 시키려고 한다든지, 뭐 그래서 어떤 난민이 오든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라가 다 개방을 해주고 저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든지, 이 표현들, 슬로건 상태에서의 표현들 자체는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순수하고 착한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말 그 자체는 옳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 죽줄 말이에요. 그죠? 말 그 자체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하고,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고, 원하는 바고, 그 다음에 참 그게 또 교인들은 볼 때에 참 기독교적이고, 기독교 윤리에도 참 맞는 말이고, 표현 자체는 이러니까 옳소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요. 그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는 기관이면 기관, 정부면 정부,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면 시민단체에 적극 협력을 막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심정적으로라도 적극 협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으며 어떻게 인권을 신장시키며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아젠다나 정책을 분명하게 내어놓고 사람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살피고 비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비판을 받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걸 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슬로건만 가지고 지지만 끌어내면서 한편 자기들이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은 전문인들끼리만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이거는 사기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감성 정치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서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게 너무 감성적이단 말이에요. 차별을 없앱시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져볼 것도 없이 다 심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동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확 되어지니까 실제적인 것은 자기들 것을 챙기는데 내용을 두고 보니까 그 안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게 있고, 성전환을 합법화하는 게 있고,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1가지가 있고, 그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법이 되어버릴 때에 헌법이 정한 더 우선순위에서 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당연히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제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대해서 우리는 불시청 운동을 하고 불매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와 기독교적 도덕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탈선하게 만들어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 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신앙적 차원에서 불매하고, 아니면 TV를 버려버리고 보지 않는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있을 때 저는 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슬람을 따라가는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그대로 체포되어 갔어요. 재판에서
구형이 떨어진 거예요. 고등법원에 항소해가지고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거쳐가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고 긴장되고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런 것을 슬로건만 내어놓고 이렇게 되어질 때 감성적으로 볼 때는 다 옳은 소리니까 옳소. 대부분 착한 교인들이 그게 뭔지 내용이 이걸 따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귀찮아서라도 안 보는 거죠. 그죠? 그냥 이 제목만 보고 딱 뭐 건사하면 옳소. 그리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딱 싹 정리되는 걸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비성경적이라서 이거는 죄악이다 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을 차별한 것이 되니 법을 어긴 것이라서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나오면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까 종이를 이 자리에서 니는 아직 그 드라마를 볼 나이가 안 됐지. 그 다음에 또 졸다가 네가 손을 들으니까 그렇지. 이러면 내가 차별한 것이 돼가지고 종이가 고발하면은 종이는 원고 속에 앉고 나는 피고 속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래 판사가 피고는 원고에게 그렇게 차별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그럼 제가 예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는 딱 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조심하셔야죠. 딱 이래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건강한 사회에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감성적 슬로건과 표면적으로 다 그게 옳은 것이고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될 그러한 것이다 여겨질 정도로 이걸 대중에게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반면에 한쪽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전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이정훈 교수의 유튜브를 보고 조영길 변호사의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시라 그랬죠. 그죠? 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그런 이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예? 신중하게 생각하시죠. 이래 하면 이게 또 차별법에 걸리는 거라. 예? 저분이 고소를 해버리면 또 둘이서 저분은 원고 속에 앉고 나는 피고 속에 앉아가지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쪽에서 이제 추진하는 쪽에서는 슬로건과 같은 이런 감성적인 광고들을 하고 뭐 TV 매체나 이런 데서도 간접 광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제 이걸 전문가들이 딱 자세히 볼 때 이런 독소 조항들이 딱딱 숨어져 있는 거라.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게 이제 전면에 나오는 거예요. 요걸 딱 찾아서 지금 막 그들이 막 이 입안이 안 되도록 메시지도 보내고 반대 의견도 올리십시오 사인을 막 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이 사람들이 대중에게 알리고 뭐 교회에 알리고 이럴 때에 교인들 중에서 감성적으로만 하는 이 체질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면 왜 이런 것을 말하나? 이 좋은 법들이 있고 이걸 협력을 해서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이렇게 교회는 꼭 보면 딴지를 거는 게 있어.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또 지켜보는 대중들은 하여튼 기독교는 개독교야. 저거밖에 몰라. 이 좋은 법을 왜 저거 종교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또 딴지를 걸고 다 좋아하고 다 찬성하는데 왜 이 기독교가 또 개독교처럼 또 물고 늘어지나? 정서가 그리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깁니다. 없어도 될 진보, 어부지리로 생긴 보수, 이런 이상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지. 아니 거기는 이런 독소 조항이 있고 반기독교적이니까 그렇다 이랬대. 이게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교회가 와해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그 통화하던 교사와 함께 그래 정교조에 대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정교조를 그냥 감성적으로 아는 정도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가 어떤가 이걸 이제 대해서 조금 내가 자료를 구하려고 좀 이래 알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정교조에 들어있는 분들 대부분은 순수한 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아이들 바로 교육시켜보고 싶고, 그동안 고질적인 관행처럼 딱 교육계에 붙어있는 이걸 깨뜨려서 바른 교육이 돼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마 다수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정교조라고 하는 이념을 넣어서 조직이 딱 되도록 해가지고 지금 흘러오는 것을 볼 때는 기존의 가치관이든지 이것을 깨뜨린 것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이념으로서 만들어서 이걸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 세력이 주사파와 연결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이제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건지 알지만은 말을 안 해주는 건지. 그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사람, 그 순수하게 정의를 말하고 순수하게 사회개혁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런 것이 시도가 되어지면 적극 동조하고자 하는 순수한 정의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인권, 자유, 평등 말할 때 이 사람들은 대번에 동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 이렇게 딱 숨어있는 반기독교적이고 뭔가 이게 법이 되었을 때에 치명적인 그것을 만드는 발목 지뢰와 같은 게 딱딱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소수이지만은 전문가와 관심 있는 자들이 찾아내서 이렇게 다시 반증을 할 때에 대부분은 이 순수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감을 가지게 되는 사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을 주도하고 있는 뭐 한 정권이 바뀌면은 그 정권을 만드는 이념이 있잖아요. 이 이념을 움직이고 만드는 소위 말하는 띵크탱크와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사회주의 지금 사회주의 그거로 가는 거죠. 이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의 자본주의로 똘똘 점철된 이걸 뒤집을 수 있는가? 첫째, 교회를 와해시키는 겁니다. 둘째, 가정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가정도 이념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전통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가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같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 가치와 생활의 도덕과 어떤 공동체 의식이 쫙 2000년을 이르면서 배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약 140년 동안 이게 쫙 배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온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온다고 해서 뒤집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상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0년 동안 형성되면서 이게 유지되어 오는 동안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과 그것에 근거되어진 삶의 문화, 이 또 관습들, 이게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어지고 전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혁명을 유럽이나 이게서 하던 사람들이 물리적인 혁명을 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으려고 했는데 언제나 교회와 가정, 여기에서 마지막 보루에 딱 막혀가지고 사상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 전환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이, 혁명 이론이 뒤에 가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람시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탈리아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걸 갈파하고 꼭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듯이 그 전략을 쓴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한 30권의 노트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쫙 쓴 거예요. 이게 지금의 소위 말해서 진지전, 교회라는 이 진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걸 뭔가 잠입해가지고 사상을 바꿔 놓는 겁니다. 살살. 이게 인권이다. 이거 다 평등하자고 하는 거다. 이거야말로 정말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니 이게 성경적이다. 이런 식으로 살살살 바꿔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정을 별도로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게 한 사회의 사상이면 사상, 문화면 문화, 전통이면 전통, 보편적 가치면 보편적 가치, 이것을 만들고 교육하고 전성시키고 그것에 근거해서 공동체가 똘똘 모이는 응집력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인 거예요. 그들 눈에는 진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회주의로 바꾸든 공산주의로 뒤집으려고 하면은 레닌이 했듯이 그런 총칼의 혁명으로는 안 되고, 이제는 가서 이 사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꼭 신천지가 수입해가지고 산옮기기 하듯이, 그죠? 그렇게 해서 싹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를 뭘 한다, 차별금지법을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온통 지금의 이 정권에 들어와서 문화가 노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가잖아요. 그죠? 노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 가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서 이렇게 주입이 되는 거죠. 또 특별히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좋은 또 호재가 있으니까 교회 모이는 것 얼마나 지금 많이 와해되었어요. 이게 와해되어지기를 시작하면은 교인들 개개인의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적 사상을 관리하고 그것에 근거한 응집을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시켜서 새로운 사상과 그 사상으로서 무언가 어떤 정권을 만들고자 하다. 아주 멋지게 성공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서 한 군데를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11장 1절 그리고 2절, 1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고까지요. 거기서 여러분,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게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의 주제대로 표현대로 말하면 부활신앙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영생이며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자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에너지는 이것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딱 서 있어야 그게 뭐 이 정권이 하는 거다, 저 정권이 하는 거다, 이게 자본주의의 일원이다, 저 뭐 주사파 이런 거는 분간을 못 할지라도 내가 기억하고 믿고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하고 다른 것이면은 그리스도인은 안 따라가야죠. 이 본질적인 믿는 이 내용을 흐트리게 만드는 드라마면은 안 봐야죠. 이 본질적인 내용, 이 우리의 믿음, 부활신앙의 이 믿음, 기억하고 있는 이 믿음을 흐트리게 만들고 딴지를 걸게 만들고 그 복음을 준 하나님을 돌이켜서 그런 엉뚱한 것을 붙잡도록 유혹하는 영화든지 문화든지 그게 뭐 차별금지법이든지 무엇든지 간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면은 내가 기억하고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면은 거부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그럴 때에 32절 제일 저쪽 가해 분단 거기 30명 앉아있죠. 피곤해 막 추리를 털고 하는데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세 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립니까? 우리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쪽 제일 오른쪽, 이쪽 분당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리 읽는 거요. 예.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하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복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저주가 내 결과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한다고 했습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 기억할지니라. 기억할지니라.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신학, 여러분이 배워서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들, 오전 예배 표현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신앙, 이것을 떠나게 만들고 이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타기를 자꾸 하도록 하려고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과 교회 중심의 이 생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들면서 대안적인 재밌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회중 예배라고 하는 이 교회의 거룩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버려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그게 법이면은 우리 또한 헌법에 있는 시민 불복종의 이 권리를 가지고 시민 불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한편 가정을 지키십시오. 이런 문화들과 이런 분위기들로 가지고서, 그죠? 그런 것을 가지고서 무언가 자유를 찾았다고 하는 식으로 뭐 동성 연애자가 나와서 나는 드디어 커밍아웃하고 자유를 찾습니다. 또는 성전환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뭐 그 자유스럽고 우아하게 보여주면서 성전환을 하는 걸 통해서 드디어 내 뭐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런 분들 자체를 멸시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개인의 성향을 따라 한 이걸 가지고서 전 국민들 앞에서 이걸 보편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도덕의 프레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따라서 거부할 자유가 없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땅에 동성연애자들이든지 성전환 수술자들이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자유의 제한을 받습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도덕의 프레임 안에서 눈치를 보고 쭈삣거리는 이게 있을 뿐이지, 그거는 있어야죠. 이것까지 다 되면 나중에 그러면은 강도짓을 하는 것도 타고난 성향이니까 이것도 젠더로 보고서 그것도 그럼 자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 성폭행을 하는 이것도 타고난 성향이니까 그것도 한 젠더니까 그것도 성을 차별하지 할 수 없으니까 자유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이런 것을 제약하고 약속된 규칙을 지키면서 한 사회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든 거고,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강조를 하는데, 가족에서 부모의 권위를 해체시키려고 하고, 가족에서 아내의 위치를 해체시키고 엄마의 그 고상함을 한 여자로 바꾸어서 그게 자유니,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가정 안에 꼭 있어야 될 아내의 기능, 엄마의 그 고상한 품위, 이것을 다 여자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권위, 남편의 그 희생적 사랑과 울타리와 같은 이 기능, 이것을 그냥 한 남자의 자유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해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은 각 개인의 자유를 종속하는 울타리처럼 만들면서
진정한 개인의 자유가 되려면 가정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가정이 없이,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없이 인간의 삶을 배우며 인간이 사회를 배우며 사회를 안정되게 만들어가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여와 공헌을 배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교묘하게 이런 것들을 해체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난 개인, 동성애든 성전환이든 페미니즘이든 엄마 또는 아내, 남편, 아버지, 부모, 자식 이런 꼬리표 자체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말하고 해방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기독교의 가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죠? 가정이 해체된다. 교회가 해체가 된다. 내용과 그 골격이 해체가 된다. 더 이상 사회는 없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는 없습니다. 모두는 모두에 대한 전쟁의 관계가 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 여러분이 성경 공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마지막 정리를 26절에서부터 32절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배운 대로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면은 내 앞에 있는 게 복이 될 것이요, 세대에 묻어서 그리고 내 본능적 욕구와 세대가 만드는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춤추기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붙잡을 것인데, 그게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예를 들면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신들이죠. 동성연애라는 문화, 성전환이라는 문화, 그 다음에 누구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문화,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이런 이름을 가진 신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 기독교인 1%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캐나다, 호주 다 무너졌어요. 스웨덴, 노르웨이, 차별금지법, 그게 지금 무소불위의 힘입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복이 될 것이라, 이것을 만드는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는 그 강의들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정은 교수의 유튜브, 조영길 변호사 그분의 유튜브, 차별금지법이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 이론적 토대를 잘 공부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을 찬성하고 이런 것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한두 개를 돌아보면서 어떤 근거에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지 듣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TV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TV를 버릴 때는 리모컨까지 같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이작 권사님이 집 정리한다고 두툼한 외투를 버렸다 그래요. 별 쓸모도 없어 보이고 집만 차지하니까. 근데 신흑직 집사님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그 외투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박 권사님이 버린 것을 어느 분이 주워가지고 쓸만한 것들을 중고품을 정리해서 이렇게 길바닥에 놓고 팔았답니다. 신집사님이 오다가 참 눈에 띄어서 돈 주고 사가왔다 그래. 우리 검소한 신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확실히 버리고, 드라마든지 여러분이
익숙한 문화에 대해서 딱 절교를 선언하는 이런 결단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교회에서 오신 분 잘 알아들었죠? 그 교회 가서 잘 전달하십시오. 자,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